네, 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 좀 분위기를 내보려고 나름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과 같은 땡스기빙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귀한 위로와 감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므낫세 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는 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많은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레이 빌이라는 신학자가 므낫세는 남왕국의 아합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므낫세의 죄의 목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록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열거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우상의 백화점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은 비록 그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목록을 이와 같이 나열한다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빈의 말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아서 정말 쉼 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그것을 믿고 섬기면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므낫세의 죄의 모습은 비록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 죄가 가진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므낫세는 그렇게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는 왕인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유다 왕위에 있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왕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유다 나라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악했던 왕이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도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열왕기하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옛적부터 섬기던 자신들의 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옛적 조상들로부터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와가지고는 그 앞에 제사하면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결국 이런 유다 나라 위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느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뒤귀가 울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그처럼 엘리의 집에 내려진 그 엄중한 심판,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다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의 잰 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표현이 선지서 중에 아모스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 중에서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가장 처음 나온 환상이 왕이 풀을 다 베었는데 그 벤 풀 위로 새로운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떼가 그 풀들을 다 먹어버리던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되죠. 기근의 재앙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불이 나와서 온 땅을 휩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모스가 역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놓으시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이 잘 세워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구죠. 근데 이때 주목할 점은 이 마지막 다림줄 환상에서는 더 이상의 중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림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같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다 나라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심판은 므낫세 당시에 이루어질 심판은 아니고 이후로 약 6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실현될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므낫세의 죄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므낫세의 때에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러한 유다의 죄는 실상 저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늘 저들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방금 보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피게 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들 앞에서 깨어진 돌판과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 앞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바로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죠? 300년이 넘는 그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것이 전 사사시대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바람대로 왕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주변의 이방 나라와 같이 저들을 다스릴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떠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저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모든 열왕의 시대까지 정말 한순간도 쉼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므낫세의 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유다 나라의 심판이 선언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 왕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진 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같이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어줄 자가 없고 애통할 자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해 울지 않고 또 평안을 묻지도 않았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며 평화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취소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패역해서 완악함으로 수많은 죄를 행했던 그 므낫세의 삶 속에 회개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므낫세의 회개의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없고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므낫세를 잡아갔던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 바니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수르 바니팔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유다 나라를 치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므낫세의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그같이 온갖 죄와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은 바 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에 의지해서 간구했던 바로 이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는 므낫세의 회개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어떤 죄인의 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는 다름 아닌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늘 돌이키기를 더디하는 완악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하여금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통해서 마침내 이끌어내신 귀한 은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 므낫세가 돌이킨 회개가 진정 열매 맺는 참된 돌이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다시금 왕위에 앉은 후에 자신이 범했던 악행들을,
그 전에 자기가 왕위에 있었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을 하나하나씩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를 하고 그것을 모두 성 밖으로 던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의 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명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므낫세가 비록 그의 말년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선한 행위를 따라 행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아합 왕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아합에게도 자신의 삶에 있어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이를 지적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합의 이런 돌이킴은 일시적인 것이었지 진정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에게는 그와 다른 참된 돌이킴의 회개와 그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표가 므낫세에게는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세월에 대한 폐역의 증거로서 남겨졌던 것이 있었죠. 만나가 든 항아리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후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간직이 되고, 바로 이 법궤 위를 속죄소, 멀시싯이라고 불리는 그 속죄소가 덮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들어가 그 위에 뿌리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무엇에도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로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렇게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바로 피 뿌림을 받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전히 므낫세와 같은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위로이자 참된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상의 백화점과 같은 그런 죄의 모습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귀한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 삶에 받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한 참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땡스기빙.